예, 오늘 말씀은 오직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12월 달이 됐죠.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아니 11월 달까지는 좀 그래도 좀 몰랐습니다. 근데 딱 12월 딱 1일이 되고 마지막 달 12월 달 딱 되니까 시간의 흐름이란 것을 참 부인할 수가 없고, 참 이렇게 참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 하더만은, 눈 깜빡할 사이에 1년 금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시간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장 강한 세력이 뭐냐?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제일 강자고 제일 무섭고, 시간을 이길 자가 있겠나? 역사적으로 우리 보더라도 대제국의 영웅들 보세요. 그 대로마 제국을 보세요. 바벨론 제국을 보세요.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영웅과 호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시간 속에서 나타났다가 시간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기 위에 있는 그 청들, 연령청, 자기 위에 있는 연령청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네요. 그 사람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자기 위에 10년 이상 혹은 연배가 20년 이상 되는 사람들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야. 그거 보면서 너무 참 신비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그 한 세대가 그 위에 또 위에 사람들이 싹 다 사라지고 없어지느냐는 거야. 여러분, 참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오직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아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15절을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절 다시 읽어요. 다시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리고 한 절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16절은 뛰어넘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 우리가 주도 면밀하다 말 쓰잖아요. 용이 주도하다, 주도 면밀하다 하잖아요. 컴퓨터 보면 컴퓨터는요, 스캔한다 그래요. 스캔은요 쫙 살피는 거죠. 물론 이게 정확하게 살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스캔한다 그러잖아. 다 살핀다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뭐냐면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을,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세월을 어떻게 흘러가고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월 흘러가는 이 시간과 세월 속에서 이 시간을 정말 유의미하게, 무의미가 아니고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예? 그냥 일반적으로 의미 있게 가치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참 착하고 나중에 충성된 종이라고 할 만큼,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는데, 시간도 선물이에요, 선물. 예? 창세기 1장 1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시면서 뭐라 했어요? 낮과 밤을 나누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 넣어요.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날과 해와 날이라 했어요. 해, 1년 해, 날, 또 달도 포함되죠. 그 징조와 계절, 그리고 해와 날이라고 했어요. 예. 하늘에 이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달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낮과 하루가 낮과 밤이 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태양을 향하여. 그래서 태양빛이 비추는 곳은 낮이고 반대는 밤이에요. 이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낮과 밤이 또 계절, 아까 징조와 계절 해서 계절은 뭡니까? 계절은 우리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거대한 이 지구 덩어리가 태양을 향하여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1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우리는 뭐 이 지구가 도는지 안 도는지 체감이 안 되는데 못 느끼죠. 만약에 우리 느끼면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KTX 타보셨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니 버스 타도 마찬가지. 저 자가용 하나 있으면 여러분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거 같잖아요. 전봇대가 지나가고 차들이 지나가야 내가 가고 있구나. 상대적으로 상대성이야.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원리도 유명한 걸 발표했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발광체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과 밤을 느끼고 계절을 느끼면서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인데,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세월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시간을 한마디로 시간 사용법이에요. 인생 사용 설명서는 시간 사용 설명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떤 함정이냐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까 보았죠? 하늘 뛰어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만약에 잘못 자세히 주의를 안 기울이면, 예? 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나중에 16절 다시 설명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우리 선물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냐 물으면, 물론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선물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물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집받은 거, 예?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가 건집받은 거, 구원의 선물이야. 구원의 선물. 예?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게 못지않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은요,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야. 예?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된 선물을 주었는가를, 예? 누구에는 공평하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예? 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규천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너무나 소중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병원에 가면 좀 이렇게 좀 글귀도 좀 써놨습니다. 또 요즘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떤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어제 그렇게 제가 좀 그대로 못 옮기겠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이란 이 소중한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친 어제였다는, 오늘이었다, 오늘. 예. 여러분, 병 걸려봐야 시한부 선고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본 사람만이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해봐야 말이, 이야, 앞으로 내가 한 달만 더 살 수 있다면. 저기 삼성그룹의 누굽니까? 이병철 씨, 창업주. 이병철 씨가 실제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기 병만 낫게 해주면 의사가 명의를 찾아가서 6개월인가?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실제. 자기 재산에 뭐 반을 준다 했던가, 뭐 하여튼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을 3년만 더 살려주면, 아니 1년만 더 살면, 아니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은, 예? 자기 재산에 얼마나 주겠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진짜 시간은요, 진짜 귀한 겁니다. 예? 뭐 time is gold, 뭐 영어 뭐 다 하시는 말이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그러잖아요. 예?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우리 인생인데, 제한되어 있고 유한한 인생인데, 모세는 시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예. 우리 연수가 70이요, 우리 연수에, 그러나 80인데, 강건한 80인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슬픔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고통, 불행, 그 다음에 뭐 아주 못된 거, 사악한 거, 예, 그 다음에 헛된 거,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죠. 이미 제가 전도서 2장 23절에도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2장 23절에 일평생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근심하며 노력했는데 그 소득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자문다답했어요. 전도서 2장 23절에서 답을 하기를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수고란 말도 앞에 하고, 일생 동안 근심하며 수고한 그 결과 소득이 뭡니까? 슬픔밖에 없다 그래요. 슬픔. 예. 자, 이건 조금 앞으로 나간 말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예,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 걸 알고,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시간을,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바르게 선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예? 이게야말로 진짜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 반대로 산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16절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자세히 봐라. 시간이 뭔가를 잘 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딱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오늘 모든 말씀에 초점이 담겨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이 아낀다는 이 말이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엑사고라조란 말인데, 엑사고라조란 뜻이 뭐냐면 구원하다. 예? 물에서 건져낸다. 예? 속량하다. 우리가 왜 속량한다, 구속한다 하잖아요. 값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주고 사다 할 때,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값 주고 사셨잖아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러고 구속이라 했거든요. 이번에는 속량으로 번역했어요. 우리 죄에서 구속받았다. 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세월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물에 홍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데 그 보석이 막 보물이 딱 휩쓸려 갑니다. 뭐 돼지가 막 짐승도 가는데 막 돼지를 막 건져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를 막 건져내요. 왜? 소, 돼지가 그것도 귀하잖아요. 그보다 더 막 보물단지가 만약에 보물 상자가 막 떠내려간다. 그럼 물 흘러가는 그 물 속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세월을 건져내라는 뜻이에요. 시간은 지금 마구잡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시간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했죠. 천하만사가 때가 있고 범사가 기한이 있다. 기한.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하면서 죽을 때 제일 먼저 놓은 게 뭐냐? 죽을 때가 있고, 예? 살 때가 있고, 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 막 그러면서 막 그 몇 가지입니까? 28가지 그 때가 나오지요. 예. 예.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고, 그 안는다는 것은 사람을 안다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이룰 때, 이게 하나의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무가치하게 흘러보내기 쉬운 이 시간들을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물속에 홍수에 휩쓸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보물들을 건져내는 것처럼 건져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예? 방탕하고, 예? 그냥 죄 가운데 시간을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시간을 건져낸다는 의미가 뭐냐? 예? 이게 뭐겠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저기 헬라 그리스 나라인데 그리스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그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그냥 물리적 24시간 1년 12달 하는 물리적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가 자전하고 지구가 공전하니까 낮과 밤 생기고 계절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그냥 크로노스 하는 연대기죠. 연대기. 각 나라마다 연대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 연대기적 어떤 그게 크로노스야. 크로노스. 거기서 영어가 또 나왔는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다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주관적인 시간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에서 건져내서 소중하게 건져낸 시간이 있다 비유로 말하자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태어나는 자기 생일이잖아요. 생일도 의미가 있죠. 그런 시간들은요 명확하게 기억되어지고 기념할 만하고, 이야 참 소중한 날이잖아요. 그런 시간들은 뭐라 부르냐면 카이로스라고 불렀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앞에 설명한 대로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예, 내가 붙잡든지 내가 뭐 방치하든지 내가 게으르게 내버려두든지 뭐 그냥 무의도시감 살아가는 시간이든지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란 말은 그 헬라 사람들은 유의미한 아주 고귀한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야. 내가 결혼한 날짜, 여러분 결혼 기념일 소중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극적으로 내가 구출받았어요. 아주 유의미한 날이죠. 야, 그때 말이야 내가 죽을 뻔했어. 근데 내가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예? 그런 시간들, 예? 의미 있는 시간들, 그게 카이로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 예?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바깥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간 나의 모든 시간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믿음의 시간으로 들어오기, 구원받은 시간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 한마디로 뭐예요? 육신의 때였다 이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감사를 돌리는 그런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선하게 사용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간들은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 시간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70이 80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해도 예, 그게 얼마나 할지 모르죠. 예.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안개와 같다고 했는데 안개와 같고, 아까 제가 예배 시간 처음 시작 시간에 그 히브리서 11장 13절 12절 앞에 읽어드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정언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잠깐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시간 속에서. 예. 우리는 그런 제한된 유한한 시간 가운데 사는데 이 짧은 시간이 끝나면은 그냥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 말했냐면 영생이라고 말해줬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자 함이라. 영생을 주려 함이라. 예. 영생이란 말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한마디로 천국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나중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시간이 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유한한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한 토막에 불과한 이 짧은 시간이 끝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거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거기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뭐 날도 없고 달도 없어요. 그냥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어떤 면에서 영원한 현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거기는 뭐 지나가는 과거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께 함께 살고 있는, 예?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예?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6장. 페이지는 122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2쪽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시간을 어떻게 건져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청직입니다. 청직.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옛날에 집사 일을 맡고 있는 청지기, 모든 집안일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다 맡겨놨어요. 그 사람은요, 그 밑에 종들을 다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모든 재산 구조를,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일이 잘못하고 있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갖다가 막 낭비하고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한마디로 막 축내는 거야, 축. 아니, 주인의 재산을 더 잘 관리해주고, 재산을 정식해주고, 요즘 뭐 재테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는 안 하고 말이지. 막 주인의 재산을 막 허비하는 거야, 낭비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막 선심공약 했겠죠. 그래서 주인이 딱 들었어. 주인이 이리 와. 야, 너 왜 내 재산을 네 마음대로 왜 마음대로 써? 너 내 재산을 막 허비한다 하더라. 낭비한다 하더라. 안 되겠어. 너 이제 사물을 못 봐. 너 세만 원 빨리 정리해. 그래, 해고통지를 받은 거야. 해고통지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내가 빌어먹지 않으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알았다 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장부를 다 가져와가지고, 주인의 장부를 가져와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자 다 불러들였어. 야, 너 우리 주인한테 너 쌀 얼마 빌려 가져가서, 이래서 쌀 100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쌀 50말만 썼다고 해줄게. 자, 장부를 막 바꾸는 거야. 예. 요즘 말하면 분식회계란 말이야. 비싼 거죠. 그래가지고 막 고쳐가지고, 주인한테 나중에 50만원 갚아준다. 갚으면 돼. 그러면 됩니까? 내가 장부를 다 부시겠는데 뭐. 응? 아무 일 없어. 그 대신 나중에 나를 좀 잘 봐주라, 이런 식으로 부탁했겠죠. 예. 여기서는 기름 100말 빌려준 거, 기름 80으로 하고, 보면 뒤에 나와 있어요. 6절 보시면, 기름 100마를 주인한테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고, 7절 보면은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주인에게 밀 100석입니다 하니까 여기 내 정수에 가지고 80이라 써라. 우리 다 같이 8절 같이 읽어요. 8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이 8절에 주인 하는 말 잘 보세요. 주인이 말합니다.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니 이 주인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재산 갖다가 막 낭비한 사람, 축낸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했다 장부를 조작하면서 막 선심을 또 베풀어 주고 있네. 근데 주인이 뭐라 하느냐? 이야, 이 청지기 놈이요, 아주 야근 놈이고, 속된 말하면 아주 영악한 놈이고, 아주 실리가 아주 빠른 놈이구나. 자기 지 살 구멍을 찾아 나가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아니 시급도 아닌데 말이야. 막 기름 100마리인데 50이라 써라. 밀은 80석 빌렸는데 야뭐 80만 뭐랬어요? 밀 100석인데 80이라 쓰라고 막 잘 깎아주는 거야 아마. 예? 근데 주인이 그 소식을 아는 거죠. 뭐라 했느냐? 이야, 이 청지기 이 사람이 아주 시행했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비록 자기의 재물을 축내고 또 축냈지만, 부정적으로 일을 했지만 이 청지기가 무슨 칭찬을 받았느냐? 9절 보세요. 그 다음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주지,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방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못한 청지기가 진짜 불의한 청지기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칭찬받았느냐? 이 사람의 윤리적으로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지혜롭게 했느냐? 이 사람은 자기의 닥쳐올 재난과 자기 앞으로 빌어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기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아갈 방도를 개척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지혜롭게 봤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봤을 때 그 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윤리 도덕심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부자의 그 재물도 불의한 재물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그 주인한테 비쳤던 사람을 자기 친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나중에 자기가 쫓겨나갔을 때 자기를 갖다 영접해 준다는 거야. 예? 영원히 거주할, 영주할 곳으로 영접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주인한테 쫓겨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 안 좋아 죽겠어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다가올 어려운 형편을 보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그 점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말씀했느냐? 소위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왜 말씀했느냐? 너희도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온다는 거야.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온다는, 계산을 할 때, 셈을 할 때가 온다는 거야. 예? 회계사, 하나님과 회계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내 앞에 설 것을, 미래를, 나를 만날 것을 준비하고 미리 잘 준비했구나. 예? 그렇게 청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세월을 낚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강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이, 예? 흘러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을, 예? 우리가 시간을 낚아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것이 아까 엑사코라조라고 말한 거예요.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세월을 구원시키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야. 시간이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말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을 멸망하도록 심판만 남도록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해내라 이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의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길게 안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비유가 뭐냐? 달란트 비유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 여러분 다 보세요. 연말 종말이 오잖아요. 한 1년도요. 이게 연말이 오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자연의 창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 마지막 때를 말해주고 있고, 씨를 뿌릴 때는 봄에 파종할 때 그때 시작이죠. 근데 또 거두고 열매 거두고 가을에 또 겨울에 또 창고에 들이고 한 해 마지막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결국은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때가 오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 너무 잘 알죠. 어떤 주인이, 그것도 주인이에요,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내가 먼 나라에 갔다 올 테니까 어디 잠깐 갔다 오는데, 근데 그 잠깐이 아닙니다. 오랜 후라고 나와요.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주인이. 그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또 종들을 어떻게 보면 청지기 볼 수 있죠.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잘 알죠,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달란트를 계산하자. 내가 가서 장사해라.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라. 이윤을 남겨라. 유익을 남겨라.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야 돼. 내가 돌아오면.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가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주인이 나한테 이 2달란트, 물론 물질 재물입니다만 이 재물을 내가 굴려야 되니까, 예, 어떻게 장사를 잘했어. 내가 주인이 오면 내가 이 본전하고 이자를 내가 다 줘야 된다. 그래 놓아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했어요. 그 사람도 2달란트 또 남겼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장사가 망하면 오히려 본전까지 내가 주인한테 못 돌려주니까, 우리 주인은 얼마나 엄한 사람이라 아주 막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 그냥 여기 1달란트 그대로 내주면 그걸 본전치기 되니까 내가 책임을 면하겠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주의하여 진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주인이 5달란트에게 맡기면서 나를 인정하고, 여러분 1달란트는요 굉장한 돈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0억인가 아주 엄청난 돈이에요. 1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에요. 예. 달란트가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무게 단위이기도 했어요. 굉장한 그 화폐입니다. 그게. 그럼 5달란트 맡겨주시니까 나를 능력 있게 봐주셨구나. 나를 유능한 자로 봐주셨구나. 그래서 자기는 막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막 인정받았으니까 막 다 투자하면서 막 재산을 증식했어요. 나중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요걸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25장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 19절을 잘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조금 좀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18절부터 봅니다. 25장 18절부터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 했죠.
요 결산이라는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고 계세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21절 크게 읽어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죠. 지금 다 결산을 막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 칭찬받았어요. 2달란트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22절부터 쭉 나와요. 근데 1달란트 봅시다. 24절 봐요. 24절 봅니다. 좀 내려서 1달란트 24절이에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이자 받는 거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까 5달란트는 10달란트 했잖아요. 5달란트 남겼으니까. 29절에 무릇 인자를 받아 찾고 있어. 30절에 뭐라 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아까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들과 결산했어요. 이 결산이 뭐냐면 설명하다. 설명. 주인한테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하고 설명했잖아요. 주인이요 저요 5달란트 받은 거요 바로 가서 상사해가지고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겼어요. 전체 10달란트입니다. 주인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영생에 들어갔을 때 인간의 사람의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에 영원한 시간 영생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우리 입으로 직고한대 우리 입으로 설명한다 돼요. 너 건강 어떻게 썼어? 너 재물 물질 어떻게 썼니? 너 시간 어떻게 사용했니? 너 모든 환경 모든 관계 내가 다 준 선물인데 그 은사인데 다 어떻게 사용한 거야? 설명해봐. 그때서 우리 설명할 게 있습니까? 주님 나 내 인생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설명해. 설명. 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로고스야. 로고스 원래 말씀이잖아. 말로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날 가서 궁색한 변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변명이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우리 잠깐 외국에 나가니 외국에 출장 가서 여행 가서 돌아와야 돼요. 베트남 가도 돌아와야 돼요. 월남 일본 가도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하늘의 본향이 하나님의 시간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고 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이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가 자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예?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뜻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청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가 되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청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